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읽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부터 32절. (11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사도행전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다 함께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쓰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감화, 감동,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예배 중에 더 깊이 임하게 도와주사 지성소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사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빚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있는 아주 유명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 이집트, 아시리아 유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이집트 유물은 아주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프라도 박물관도 아주 세계적인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은 당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민지 국가들의 모든 유물을 끌어다 모았습니다. 만일 이 강대국들이 이 유물을 가치를 알고 모아다가 이렇게 전시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3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거 다 도굴됐고 파괴됐고 없어져서 오늘날 모든 인류의 자산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 민족의 문화재는 단순히 그 민족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박물관들이 그것을 보존했다는 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느끼는 것은 이 참 큰 도둑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의 것들을 엄청나게 뜯어왔습니다. 성서 고고학 부분에서는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박물관입니다. 터키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버가모에 있는 유적지를 전부 뜯어왔는데 이 버가모 박물관은 버가모 유적만이 아니라 당시 터키를 독일이 지배하고 터키 지역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든 유적지를 갖다가 베를린에 갖다가 옮겨놨습니다. 제가 이 버가모 박물관을 가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서의 배경이 되는 그 문화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므라비 대왕의 법전 같은 것 다 이 버가모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깜짝 놀라운 것은 고대 중분동의 갈대아 우르 같은 도시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 유적지가 이 버가모 박물관에 다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 버가모 박물관에서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이 갈대아 우루는 유프라테스 강가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던 비옥한 평야지대에 세워져 있던 10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국가가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루라는 곳이 이 페르시아만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 끝에 우루, 북쪽에 하란. 하란을 지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갈대아 우루에서 태어나는데 우루에서 불림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는데 하란에 가서 머물다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루라는 곳은 역사상에 이곳이 존재했느냐에 대해서 이 우루가 발굴되기 전에는 다 믿질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루가 역사상에 존재했던 도시다. 특별히 그 18세기 이후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성경을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측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도 없었던 도시고 또 역사 문헌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으로 봤어요. 전설 속의 한 인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1854년에 제임스 테일러가 갈대아 우루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발굴은 언제 했느냐? 70년이 지난 1922년 영국의 울리경이 본격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굴은 당대의 성서 고고학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발굴이 뭐가 있었냐면은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마치 이 케이크를 쭉 자르면 케이크 단층들이 나오잖아요. 크림 있는 부분, 빵 있는 부분, 꿀 바른 부분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 식으로 한 유적지가 있으면 지층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이거 수직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다 보면 그 면을 보면 이건 어느 왕조 시대에 층이 다 나와요. 살았던 시대의 건물, 쓰던 물건 이런 것이 다 부서져서 흙과 함께 꽉 깔려서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뉘어져 가죠. 울리경이 계속 이 수직갱을 파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층을 만났느냐? 아무런 출토품이 없는 순백의 처녀지. 그래서 이걸 점토층이라 그래요. 2.2m에 이르는 거대한 점토층을 만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유적도 없고 숟가락 하나 안 나와요. 그래서 울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처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발을 디뎠던 바로 그 땅이다. 인간이 아무도 살지 않았던. 이렇게 생각하고 발굴을 이제 더 파봐야 발굴할 게 없을 게 뻔하니까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줬어요. 잠을 자는데 그 울리경의 그 발굴 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꾸 충동이 이상하게 더 파야 되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이라는 이들에도 더 파자 해서 더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2m의 그 점토만으로 꽉 되어져 있는 순백의 층을 딱 뚫고 지나갔는데 놀라운 일은 그 밑에서 또다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물이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 그 점토층 위에 있던 유물하고 점토층 밑에 있는 유물이 동시대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2.2m가 쌓이려면 적어도 몇백 년이 지나야 그 압축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도자기하고 그 위에 있는 도자기가 같은 시대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리는 유명한 결론이 있죠. 이것이 뭐냐?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물에 의하여 진흙이 떠밀려 와서 압축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또다시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아 홍수층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전보로 타전이 됐어요. 원리경이 노아 홍수 지층을 발견했다. 오늘날까지 성서고고학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성경의 전설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됐죠. 입증이 됐습니다. 연대가 그래요. 연대가 그래요. 지층의 연대. 앞뒤에 있는 그 도자기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연대가 나오거든요. 이 노아 홍수 연대 나왔습니다. 이 갈대아우를 출토하면서 이제 또 발견한 것은 노아 홍수층 위쪽에 이제 이 우르 도시에 이것이 발견됐는데, 도시를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컸어요. 특별히 우르 제3왕조 하면은 BC 2100년부터 1800년까지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BC 1800년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8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된 연대죠. 근데 그 도시가 저기에는 10개의 도시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 도시였습니다. 우르라는 도시가. 시의 중심에는 거대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지구라트라는 건 바벨탑의 모양을 똑같이 닮은 겁니다. 정사각형으로 돼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좁혀져 갑니다. 맨 위는 아주 좁아져 있죠. 거기가 신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정사각형의 지구라트 신전이 발견되어졌는데, 이들이 섬겼던 신은 달신인 난나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신 라가 그들의 숭배의 중심이 되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평야지대는 그들의 농사나 생활에 영향을 달이 더 많이 끼쳤습니다. 밀물, 썰물에다가 홍수나 이런 모든 이 농경의 모든 부분이 달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원력이 발달하고 달을 숭상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 우르는 달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의 원형이 되는 나중에 이제 이 수메르인들이 지배했던 도시를 나중에 바벨론인들이 침공해서 바벨로니아 왕국이 되는데, 그때 유명한 하무라비 왕이 나와서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하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우르의 두 번째 왕이었던 술기라는 사람이 만든 술기 법전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게 하무라비 법전의 원형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도서관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도서들이 나옵니다. 그럼 고대 도서는 종이가 없던 시대에 어떻게 도서가 되었을까? 이걸 점토서판이라 그러는데요.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그 진흙을 얇게 점여가지고 말려놔요. 그럼 꼬독꼬독하게 굳은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갈대의 이 대를 탁 잘라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상형 문자, 쐐기 문자를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벽돌처럼 불에다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얇은 벽돌 형태의 글이 구워져서 새겨진 점토서판이 나옵니다. 이게 몇만 장씩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 바벨로니아 상형 문자, 쐐기 문자를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재미난 사실은 거기에 심지어는 그 우르 왕조의 왕실에서 사입해 들어간 물건들 목록도 있어요. 그 가계부 같은 게 있어. 채소, 쭉 사들어간 거, 이런 것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왔습니다. 데라도 나왔습니다. 데라의 아버지 나훌도 나왔어요. 나훌도. 사레라는 이름이다. 이게 아브라함, 사레 이런 사람들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옛날 시골에서 개똥이 새똥이 한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를 더 발굴하다 보니까 고대 10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도시를 나홀, 이 아브라함의 데라의 아버지 나홀 아니에요. 이런 이런 도시들이 나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울리경에 의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다 그 고대 도시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고대 도시들이 다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도시였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의 유대교의 신앙의 기원을 기록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고대 역사 문서다라는 것이 이제는 인정이 된 겁니다. 비록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록들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자료로 유물로 발견이 되진 않아도 다른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상당히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혁신적인 그런 결과가 이 갈대아 우루 발굴 작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 갈대아 우루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루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루 출신입니다. 살다가 나이 70될 때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그때 낳았어요. 70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중에 첫 아들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데라의 손자고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는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연결돼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성경의 예가 있죠. 그 롯이 바로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란은 일찍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사라라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라라는 여자는 데라의 딸이에요. 형제끼리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냐? 이복누이예요. 아버지 데라가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 다른 여자하고 첩하고 난 딸을 결혼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근친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그 사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70의 아브라함을 데라가 70 나이에 아브라함을 낳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30 지나서 애 안 생긴다고 고민할 때쯤 되면 50, 60, 7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데라도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어요? 70에 낳았어요. 205세에 죽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70이면 청년이에요, 청년. 3분의 1 산 거니까 오늘날 80 수명을 하면 한 30 정도도 안 된 게 이제 70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도 고민할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끌고 가는 걸 보면 아브라함도 아마 한 70 가까이 됐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데라는 한 140 가까이 갔고 아브라함도 70 가까이쯤 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출우루 사건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마음 가지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계의 무역과 모든 것의 중심지 뉴욕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길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 몽고 사막으로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최고의 문명 지역에서 문명이 하나도 없는 유목민족 텐트 치고 살아가는 지역으로 가라. 이건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이 버가모 박물관 가서 갈대아 우르 출토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집 한 모형이 있어요. 이 모형은 굉장히 재미난데 2층 집입니다.
벽돌로 지었어요. 1층에는 뭐 하인들, 종들 살고 이렇게 또 이제 말 같은 거나 귀중한 거 이렇게 좀 보관하는 마구간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2층에 이제 주인들의 방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물을 끌어들여서 지붕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가서 물이 2층을 쭉 방마다 이렇게 돌고 아래층으로 내려서 1층에서 돌아서 배수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천연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문명이죠. 왜냐하면은 500년 전에 한양이나 프랑스 파리에 하수도가 없었고 배수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똥, 오줌, 거름을 길가에다 그냥 휙휙 내다버렸어요. 이렇게 바가지나 이렇게 바켓스에다 이렇게 놓아가지고 시커멓게 길에다가 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길이 아주 더럽고 쥐들이 먹으러 다니고 이래서 길바닥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게 소위 남학신입니다. 굽을 높게 해서 안 디디고 다니는 게 더러운 거 묻지 말라고. 오늘날 거기에 연유해서 여자들의 그 히루라고 하는 그 신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깨끗한데 그거 왜 이렇게 높게 하고 다녀? 힘들게. 납작하게 하고 다녀야지. 하여튼 그래서 나오고 위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500년 전만 해도 도시에 이 배수구가 없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시에 배수구를 만든 사람들은 보면 로마의 도시들이 배수구가 나와요. 성문 앞 중앙길에 밑에다 배수구를 만들고 돌을 깔아서 마차가 다니게 해가지고 그게 성문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배수구를 제일 제대로 만든 것은 로마가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페르시아에서 배웠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을 지을 때 보니까 도시 밑에다가 전부 파이프를 벽돌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구워서 다 집어넣고 물 빠지는 길을 다 해놓고 그 위에다 흙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굉장한 거죠.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이 다리우스 황제 때의 그 수상궁보다도 훨씬 전에 무려 한 15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그런 건축이 들어왔다는 게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금장색이나 이 금은보화 장신구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르의 도시 문명은 굉장히 휘황찬란한 것이었다. 이걸 떠나서 유목민적인 삶으로 들어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전 세계가 치안이 확보되어 있어요. 국제법이 있고.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도시에서 떠나면 즉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행객이 돈 좀 있고 부인이 이쁘면 어떻습니까? 그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쳐서 죽이고 아내와 약탈물 다 뽑아서 죽이는 판입니다.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국제사회였어요. 그런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자기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을 떠나서 낯설고 위험하고 약탈당할 수 있고 전 가족이 몰살당할 가능성이 농후한 어둡고 컴컴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 가지고서는 갈대아우르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걸 보면 아버지 데라가 140살쯤 어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나요. 그럼 어디 와서 머무느냐? 하란까지 와요. 하란은 그 당시 고대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데라는 못 가요. 난 못 가겠다고 그냥 주저앉아요. 145세.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하란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느냐?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205살에 죽었으니까 이 데라는 하란에서 아들과 헤어져서 몇 년을 더 남아서 살았어요? 60년 살다 죽었어요. 이 아브라함 보통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아버지
난 못 가겠다. 나 이 도시를 떠나서 불안해서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은 아버지 내려두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 조카 롯을 데리고 도시를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들어오는 모습, 이거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대아 우루를 떠난다는 게 이처럼 고대사에서 엄청난 모험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뉴욕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명령 받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가서 그냥 여행 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 해적들 많은 소말리아 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말리아로 가라 그래서 주여 하고 가는 거예요. 온 가족 데리고. 이럴 정도의 사건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떠났는가,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암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는 설교를 할 때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이게 이제 단초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영광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 혹은 광채를 가리킵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크게 보면 피조물 세계의 빛이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빛이죠. 빛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는 그 빛은 빛의 입자로서의 빛이 창조된 것이고, 빛의 입자를 발출하는 빛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4일째 되는 날 만드세요. 별, 달, 해,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광명들, 빛의 근원이죠. 빛의 입자를 발출해내는 에너지 덩어리들을 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빛의 입자건 빛의 덩어리건 상관없이 이건 다 하나님 만든 피조된 빛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빛에는 또 다른 빛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빛이다라는 표현, 은유를 쓰고 있는데, 이 빛은 창조주의 빛이다. 피조물의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물질 세계로 들어오실 때 주로 빛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빛 하나님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세계 안에 빛이 들어온다. 이 피조계의 빛하고는 다른 빛이 들어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빛, 글로리. 그럼 이 하나님의 빛은 피조물의 빛하고 뭐가 다른가?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없다라는 측면이다. 세상의 빛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원래의 영광을 상실했다. 이렇게 원래의 빛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그 기능이 약화됐다. 죄로 말미암아 흐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 켈빈은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인데 죄로 흐려진 성경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죄로 흐려진 성경.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빛 가운데, 물질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세계 안에 들어오실 때, 이런 걸 임재라 그러죠. 신이 물질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가죠. 하나님이 물질 안에, 시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몸,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뭐죠? 하나님이 물질이 되셨다. 하나님이 물질 안에 임재하셨다. 내재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빛도 이 물질 세계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7가지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빛이 비치면 깊은 죄의식이 생깁니다. 왜냐? 이 빛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본질이 영의 빛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들어올 때 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영적 존재는 이 영적인 빛을 쬐을 때 영적 반응을 일으켜요. 특별히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의 영이 인간 안에 존재해 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피부도 태양빛을 쬐면 검어지잖아요. 피부가 반응을 하죠. 그것처럼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반응을 해서 뼈가 보여요. 이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빛은 영의 빛이고 죄가 없는 거룩한 빛인데 이 빛이 인간에게 탁 쬐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영혼이 드러나요. 엑스레이가 뼈를 드러낸다면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빛은 영을 드러낸다. 영에서 뭐가 먼저 제일 먼저 드러나느냐? 암덩어리가 나와요. 죄가 드러나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쬐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그건 죄책감이에요. 죄의식이 깊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쬐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부르짖어요. 뭐라고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선지자의 입술이 가장 거룩했는데 그 거룩하다고 여겼던 입술이 죄의 근원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몸부림치는 속에 있는 죄가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죄의식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신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면이 없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비춰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큰 빛이 둘러비쳤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뭐로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못 들었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영적인 빛의 성격이 있지만 물리적인 빛이죠. 다른 사람이 다 같이 그 빛을 봤다니까. 그리고 이 빛은 물리적인 빛으로 변환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시신경을 마비시켰어요. 번쩍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신경이 잠깐 놀래가지고 새카맣게 아무것도 못 보이잖아요. 그 이상의 빛이 번쩍하는 바람에 시신경이 마비됐다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생겼어요. 막.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장님이 돼서 끌려 들어가는데 이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빛은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주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 나타난 두 번째 특성입니다. 첫 번째가 깊은 죄의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이 형상이 파괴됐어요. 근데 완전 파괴된 건 아니고 막 진이겨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찌그러졌어요. 완전히. 옛 모습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이 망치 가지고 두들겨 팬다고 해서 회복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호련히 주님의 빛이 쫙 쬐면 이 찌그러졌고 망가졌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갑자기 쫙 피어나면서 원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 빛이 쫙 비치면 순식간에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소경이 갑자기 눈을 뜹니다. 앉은 병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문둥병자의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죄로 고민하던 사람의 죄가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그 영적 기관이 파괴되고 망가져서 하나님과의 교신이 없었는데 이게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게 순식간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지금 죄와 염려와 근심 또는 참 깊은 죄로 말미암아 찌그러졌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치료받는 길이 간단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빛을 내게 비추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번쩍 하고 한번 빛이 비치면 탁 일어서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돼요. 심령이 강건해져요. 죄가 떠나요.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의지가 생기고 우리 속사람이 회복돼요. 이 은혜로 회복되는데 이런 일이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네 번째는 그렇게 돼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지극한 거룩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이때에 나타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 예수님 형상이 뚜렷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은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영적인 스크린이에요. 이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여기에 이제 쫙 비춰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누가 비추시냐? 하나님께서 저쪽에 빛으로 번쩍할 때 비춰져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필름이어야 된다. 그럼 빛이 번쩍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필름을 그 빛이 비춰서 거쳐서 촥 와가지고 내 스크린에, 마음의 스크린에 척허덕 하고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이.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필름이 뭐냐? 이게 성경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3장 이후를 앞뒤를 보면 바로 성경이라고 그래요.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레브리코입니까 하나님? 쌍꺼풀이 계시던가요? 없죠? 그거 그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 모습이 떠올라요. 외형의 형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인격적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인격적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랑스러운 모습, 자비가 긍휼하신 모습,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 병자들을 안아 쓰다듬으시는 모습,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향해서 슬프게 바라보시는 모습, 또는 때로는 꾸짖는 모습,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때로는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모습, 수많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내게 떠오르는데 그거는 인격적 이미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이미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뭘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번쩍번쩍할 때마다 예수님의 형상이 계속 척척 찍히는데 많이 찍힐수록 3D로 보이지. 그래 입체로 보인다니까. 예수님의 모습.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찍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빛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성경에 있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번쩍하고 비추시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심령이 애쓰고 노력해서 조금 진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로함이 타불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은 말해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영광의 주님의 광채가 비치면 성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단계로 일어났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로마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부활했다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 하는 말,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스루로 돼 있어요. 헬라어 전치사 디아인데 이거는 몸을 통하여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었던 몸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체로 일어났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어디서 쓰느냐? 로마서 6장 4절에 썼어요. 잘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이 뭐라고 말하나?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은 뭐로 말미암아 됐다고?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즉 이런 소리입니다. 죽었던 예수의 몸이 살만에 부활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신데 성령께서 뭐를 비추셨어요? 그 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쫙 쬐시니까 주님의 몸이 부활. 로마서 6장 4절이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말해주는 유명한 기적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죽었던 몸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소경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요. 암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는데 이 영광이 비치는 일이 인간의 몸하고 관련돼서는 예수님께 먼저 나타났고 그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몸도 변화될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변화될 텐데 뭘로 변화될 것이냐?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재림할 때 다 몸이 변화될 텐데 이 몸의 진료가 뭐로 바뀌어요? 빛, 영광의 형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주 신비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빛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영광, 글로리, 빛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빛을 쬐고 나면 심령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가자고 우리의 몸이 영생의 몸으로 바뀐다. 썩어져가는 육체를 갖고 살 때도 이 빛을 쬐면 병도 낫고 죽음도 또 사라지고 나자로 같은 사람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났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몸의 변화도 일으키는 게 주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하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게 한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로마서 5장 2절에 영화가 일어난다. 다 같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광채를 쬐고 영광스러운 영혼과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고 육체를 사는 동안에는 착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영광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앉아있는데 하룻밤 갑자기 신이 나타났는데 번쩍하고 나타난 거예요. 영광으로. 나락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버지 데레한테 한 거예요. 아버지 데레는 뭐 하던 사람이냐?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수아는, 이 데라는 24장 2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다. 너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섬겼다는 단어가 단순한 그 뜻이 아니라 우상을 아주 깊이 종교적으로 숭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색이었다. 직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당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집안이 아주 우상 숭배하고 우상 조각하고 우상 만드는 아주 우상 덩어리 집안이었다니까요. 이 집안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쩍하고 나타났는데 이 번쩍거리는 빛이 엄청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침에 이 얘기를 하니까 데라가 가만히 들어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아들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 이거 명령을 거슬렀다가는 달신이고 무슨 신이고 다 죽을 판이야. 이 데라가 종교적인 경험은 많으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야 이거 보통 신이 아니다. 우리 아들한테 나타나. 무조건 떠나자. 그래가지고 하란까지 오는 겁니다. 데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집안을 하여금 우상숭배를 떠나게 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생각을 주시대요.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언제 나타났나? 가만히 보니까 저 처음 예수 믿을 때였어요. 24살 때. 한 주 전 수요일날 저녁 때 내가 예수 안 믿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사도행전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갈 때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설교를 했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말했다는 본문의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장성교회 이영희 목사님이. 내가 수요일날 전에 그거 듣고 앉아있는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애 최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는 신이 되면 제게도 나타나십시오. 그럼 나도 한번 믿겠습니다. 제가 그때 믿음이 없을 때예요. 앉아있는데 일주일 지나서 다시 왔는데 하나님 안 나타났어요. 영광 중에 나타난 바가 없어. 빛 한 줄기도 안 보였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수요일날 딱 들어가 앉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저 한 2년간 우리 집사람 쫓아다니느라고 내가 수요일날마다 갔으니 찬송가 좀 알았어요. 좀 젖었다고. 건성으로 부르고 건성으로 흥얼하는 정도인데 그날은 찬송 부르는데 막 불끈불끈 막 믿음으로 부르려고 그래.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마음을 눌렀어요.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맞으면 아멘 하는데 아멘 하려고 그래.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날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쯤엔 제가 그냥 설교에 잡혔어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영적으로 살아서 내 영혼이 막 꿈틀꿈틀 반응을 하는 거 하나님께. 설교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 시키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막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거듭난 날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주님이 빛을 비추셨구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셨구나. 내 영혼이 물에서 포도처럼 변했고 죄악이 토해지고 고백되어졌고 주님의 형상이 비추기 시작했고 거룩한 성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생기기 시작했고 성경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제게 임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다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나타났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또 내 신앙이 지금 좀 멈췄다. 매너리즘이 왔다. 힘을 잃었다 그러면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어느 순간 번쩍하고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 중에 영감을 통해서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든지 복음성과 찬양 부르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다가 빛을 쬐요. 그러든지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속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달콤해지고 기도가 솟아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이 변화는 오직 영광의 주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처음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길을,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하늘나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드문드문 자주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